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간증문을 한 번씩 써보셨습니까?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나는 내 신앙과 삶을 좀 돌아보면서 그것을 고백으로 이렇게 말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하고 또 간증문을 써보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과 그 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간증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게 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일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의 기간이 정말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우리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책망도 필요하고 때로는 경고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범사에 오래 참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필요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의무입니다. 말세가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악해집니다. 참되고 바른 교훈을 멀리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대적인 풍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시대 풍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귀를 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도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울,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지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면 선생님을 많이 두는 것은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스승은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해주는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스승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만약에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도 또 문자가 오던데 주식 뭐 투자하면 급등 뭐 하면서 막 문자들 많이 옵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을 쓰게 되고 그의 욕심을 따라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쫓아가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쫓아가고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온갖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요동치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귀를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허탄한 세상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말세의 세상의 풍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고 허탄한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네가 전해야 할 진리를 전하고 전도자로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간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전하고 또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CC의 사형리 전도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전통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사형리 전도법일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형리라는 책자가 있어서 사형리라는 것은 영적인 이치, 영적인 지식 이런 의미인데요. 네 가지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지식이 있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이 네 단계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글 없는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색깔로만 돼 있는 조그만한 책자. 그래서 그 안에는 황금색도 있고 까만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장을 넘기면서 황금색이 나오면 천국을 이야기하고 검정색이 나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을 이야기하고 또 빨간색이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글 없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글 없는 책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옛날에는 책만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목걸이, 팔찌 온갖 것으로 그 색깔들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또 전도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아무튼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요즘 보면 고구마 전도법 그래가지고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은 또 그런 방법들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꼭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의 가장 기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 메시지가 빠져서는 안 되고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특별히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해 줘야 합니다. CCC의 사형리 전도에서도 첫 번째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한때 죽을 만큼 목숨을 다 줄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를 언제 사랑했느냐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가 또 문학가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고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물론 요즘 사회가 이상해져서 사람들 가운데는 어머니 가운데는 어머니 같지 않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전혀 보이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그런 어머니들을 우리가 보면 자기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해서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형시켜야 된다. 저런 사람은 세상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칠 때에도 그 어머니는, 그 사람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사고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류가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7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시편 2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 삼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들으면 보통 우리는 양자 개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아들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낳으셨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은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낳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해산의 고통도 힘들지만 낳은 어린아이를 그가 다 성장해서 자기 몫을 하기까지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먹이고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도 또 수많은 고통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다 큰 아이들 가운데서 만약에 입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큰 아이들 가운데서 특히 아주 성인이 안 됐더라도 7, 8살, 10대 때 입양을 한다고 생각하면 잘 자란 아이들 가운데서 인성도 똑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하는 그런 아이를 골라가지고 입양을 하면 낳아서 기르는 고통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낳는 고통도 필요 없고 애써 가르치고 할 그런 고통도 없습니다. 잘 자라서 누가 봐도 아이고 쟤 반듯하네, 부모는 없지만 반듯하게 잘 자랐구나 하는 애를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입양을 한다면 그런 고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직접 낳아서 먹이고 기르고 양육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쓰러뜨림으로써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수십 년 동안 이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담보로 도망다니면서 오랜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인내를 배우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입양한 아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이 파양을 하겠죠. 더 이상 너는 내 아들로 삼지 않겠다. 너 같은 아들 내가 왜 입양했는지 모르겠다. 후회된다 라고 하면서 아마 파양을 해버릴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파양을 당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입양한 아들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어머니가 자기 배를 아파 낳은 아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붙드셨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아들 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아들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우리를 꾸짖으실지언정, 회초리를 들고 때리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꼭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히 전도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하고 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자, 전도할 때 두 번째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전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 우리가 자범죄라고 이야기하죠. 원죄에 대비해서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죄도 있지만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도 물려지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또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 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종이죠. 마찬가지로 죄인인 아담이 자녀를 낳으면 그 후손들은 죄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되는 원리입니다. 죄인인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모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인 된 우리는 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채 없었던 일로 결코 눈 감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없었던 것처럼 모르는 채 눈 감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생겨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 가셨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정하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값은, 죄값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죠. 하지만 사망은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으면 내 죄값이 다 치러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너의 죄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스스로 소망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이 전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하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구나, 나는 죄인인데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죄인인데 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의 세 번째 요소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을 해놓고서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요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전해야 하는 네 번째 요소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또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 우리가 한 것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고민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 그 예수님을 네가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초청하게 됩니다. 영접 기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 좋은 안내서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영접 기도를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영접 기도의 첫 번째, 영접 기도의 요소를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접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내가 회개한다라는 것을 입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지금까지 평생 지은 죄가 다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 모든 죄를 다 기억해서 다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뭘 지었는지도 모르는 죄가 더 많습니다. 태반입니다. 그 죄를 다 끄집어내갖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 그 기억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내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두 번째,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영접 기도에 들어가는 이제 두 요소가 그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영접 기도에 들어가야 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그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영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영접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는 죄인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데 마음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했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영접 기도를 제시하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진심으로 따라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앞에서 이제 보면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날의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제 마치 전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일종인데 제사로 이제 다 드려졌다, 다 태워지고 드려졌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고 이제 내가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쳐가니 이 달려갈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여정을 마치고 나서는 나를 위해서 천국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킴으로 그들이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